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김동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유한한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직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들이 그 유한한 시점에서 영원을 찬양하고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팀의 이 아름다운 찬양과 성가대로 드려진 그런 모든 찬송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본 것처럼 주기도문의 본문 속에서 두 개의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6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의 역사성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 주기도문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전체 속에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양파로 치면은 제일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기도문의 중심성이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유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하나의 방법론을 아니면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리오리엔테이션하고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앙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기도문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말씀까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PPT 준비를 미처 못한 것 몇 가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중에서 7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우리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아빠,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도 아빠로 시작이 되어지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도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은 성경에 이렇게 이제 아빠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례식 가서 부르는 게 천국 가세 이렇게 하는 거,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세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우리 이렇게 하면서 구분하면 안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말과 킹덤 오브 헤븐은 똑같다. 근데 왜 갓이 헤븐으로 바뀌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태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대용어인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천국 다르고 하나님 나라 달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딱 4번 나와요. 지금 비춰드린 것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 천국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례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한 겁니까? 틀린 것입니까? 100%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PPT 6번째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저 레러를 우리가 신성 사문자라고 한다. 그 발음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YHWH라고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는 표기를 하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또 야훼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여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용법을 따라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글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그 용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위에 거예요. 이제 밑에 거는 뭐냐면 용도에 따라서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칠 때도 있지만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서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럴 때 그 신이 엘로힘이에요. 그건 뭘로 하냐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해야죠. 그 의미들을,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그 뜻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은 사실 신이라고 번역하는 건데, 주권적인 창조주의 속성, 열국 위에 군림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이방의 신들을 가르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 여호와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수한 언약적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려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는 여호와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용어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유대인 신학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집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요, 그곳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중에서 미래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장소가 하늘이라는 장소이기도 해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도대체 이 내 주가 누구예요?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주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다른 주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 그 원수, 우리의 원수된 사탄을 이제 결박하기까지.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동안은 너는 내 우편에 머물러라. 어디에요? 하늘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주권과 경륜 가운데서 때를 기다리는 장소로서의 그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원래 이제 초창기 아람어라든지 헬라어 사본에 이제 그 원문에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요, 첫 번째 단어가 아빠예요. 아빠. 그래서 탐 라이트라고 하는 대신학자는요, 주기도문의 기도문의 첫 문장이 첫 단어가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라는 것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혁명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주교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이 카디시 기도문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초월적이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분을 향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빠가 먼저 사용되고 있어요. 아빠 하늘에 계시니에요. 아빠 하늘에 계시니라고 하는 그러한 초월성보다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빠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세 가지 이제 다른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PPT 9번째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개의 당신 청원이 있고요. 하나는 세 개의 우리 청원으로 이렇게 해서 6가지 청원문으로 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 개의 당신 청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해서 그것을 세 가지 우리 청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주 정도 더 있으면 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렇게까지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세 개의 당신 청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개 우리 청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청원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만몬주의를 배격하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만큼인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 사탄의 이 풍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은요, 그 자체로요 실천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이라고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한번 보십시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앞에요, 아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이솝우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죠. 토끼가 호랑이 옆을 호랑이하고 같이 친구를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짐승들이 막 다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근데 호랑이가 간이 싹 부었으니까 토끼가 간이 살 붓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없는데 어느 날 토끼가 처음처럼 이렇게 딱 잡고 가는데 늑대가 확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그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거룩히 여김을,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자기를 높이고 조금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면 금방 교만해지는 그러잖아요. 꼭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문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 청원을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당신 청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평화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구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개혁하고 혁명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마디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을 통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을 통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제가 빨갱이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악의 나라인 사탄의 나라인 이 나라를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뒤엎을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제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예수의 부활로 시작되어지고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잖아요, 우리가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작년에 추수감사 그때쯤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One new man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One new man이에요. 원 뉴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호모 에릭투스와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경쟁 공동체 내에서 더 이상은 그렇게 갈라지는 것. 원 뉴맨.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원 뉴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셨고,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는요. 새로운 피조물. 원 뉴맨이라니까는요. 그 사실을 희석시키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큰 우려가 하나 있죠. 그 우려가 뭐냐면,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요약해 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을 요약해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산상수훈에서는요, 예수님은 8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5복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8복을 말씀하셨어요? 5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신년 대축복성에 헌금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1년 동안 안 아프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원마다 신년 대축복성회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모니즘이라니까는요. 예수님은 8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행해야 될 거예요. 5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신 청원을 보면 거기 한번 아까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당신 청원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당신 청원, 당신의 뜻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신다. 시작.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당신의 뜻은 뭐냐면 당신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문을 보면 당신의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부터 9절. 잘 하여튼 최대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써 있었어요. 미가엘과 사탄이 싸운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게 아니야. 카우너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냥 사탄이 지폐 이만큼 내면서 이렇게 했던 거지. 미가엘과 싸워가지고 사탄이 졌죠. 하늘에서 내어 쫓겼죠. 그죠? 내어 쫓겼죠. 그게 언제예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승천과 함께 일어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내어 쫓기기 전에 사탄은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죠. 사탄이 하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잖아요.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천하 주유를 다니면서 왔으나 욥을 봤느냐? 내가 욥을 봤는데 하는 이런 얘기 있죠.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죠. 지금 그 광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2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회의, 하나님의 어전 회의,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의 구약시대에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을 때 아합 왕 때에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놀러 갑니다. 놀러 갔더니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아람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한번 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귀가 솔깃하기는 한데 여호사밧이 뭐래요? 여기에 선지자들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아합이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지자들이 일제히 합청을 합니다. 왕이여 나가소서. 하나님이 승리의 말씀을 주시나이다. 나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거 보라고 지금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선지자들이 말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요. 혹시 왕이시여 이분들이 다 압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라는 놈이 하나 있긴 한데 그놈은 항상 나한테 대해서 좋게 말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요 드러나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이죠. 제발 그러지 말고 한번 불러다가 얘기 좀 들읍시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미가야를 불러오는데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미가야가 껌 찍찍 씻고 쪼리 끌고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건들건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람하고 싸워야겠는데 나갈까 말까요? 물어봤더니 미가야가 껌 씹으면서 다들 나가라고 그랬죠? 나가세요. 나가면 이길 거예요. 이게 나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얘기해. 이런 분위기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껌쩍쩍 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여호사밧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이 꼭 저런 식이 되니까는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 좀 해줘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껌 쩍쩍 씹다가 정색을 하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본 것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2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의 어전회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디바인 카운슬을 지금 환상 중에 미가야 선지자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아합을 심판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런 방법으로요, 저런 방법으로라고 말하는데 속이는 자 누구예요? 사탄이요.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나가면 이깁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내가 다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도록 제가 유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방법이 좋다. 누구 방법이 좋다고요? 사탄의 방법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시드기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뺨을 탁 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동안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는데, 아합이 전쟁을 나가면서도 왠지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병하고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사병하고 군사하고. 그런데 아람 군대 한 사람 전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게 우연을 가장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맞아요? 아합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어전회의가 있었고 그 어전회의에 사탄이 정규 멤버로 참석을 해서 자기의 안건을 냈고, 그것이 채택되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구약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하늘에서 이제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전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요? 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연장에서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는 이제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죽은 성도들과 지난 신약 시대에 죽은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도다. 사탄이 쫓겨났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배척당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해되셨죠? 이제요. 어디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잊어버렸지만 특별히 많이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기도예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내 필요는 많이 구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가 모든 기도의 근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땅에서도 사탄을 멸망시켜 주소서, 땅에서도 이 사탄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얼마나 아직까지 이제 그동안 좀 유아스럽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우리 이 구절 다 알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책 제목을 다 알아요. 강청 기도의 능력.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과부의 탄원을 불의한 재판관도 듣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강청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이 본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강청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똥침 기도라고. 똥침 기도. 하나님 귀찮게 막 똥침하는 거야. 아침에도 똥침, 점심에도 똥침, 저녁에도 똥침하면 하나님이 그냥 근질근질하고 귀찮아가지고 들어주신다. 이게 똥침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쫙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요 인자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예수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재림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그 홍수가 나기까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렇게 전에도 듣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다가 멸망당하고. 이거 휴거 구절이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전 우주적 예수의 재림이 어떤 한순간에 팍 예수의 재림이 있잖아요. 반드시 지구는 밤 아니면 낮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잠을 자다가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휴거가 아니에요. 자, 예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더디 오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주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그 불쌍한 과부가 부르짖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백성이 내게 내가 다시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구절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똥친 기도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난해 구절이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 앞에 똥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끝까지 찔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해석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래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읽게 되면요,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내가 올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좀 사실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용, 오용, 남용,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뭐 오용과 남용은 하지 않는데 무용이 문제죠. 우리 거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유일한 기도문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제안을 두 가지를 합니다. 여전히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독 공동체의 공동 기도문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문이 이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의 첫 번째, 공동 기도문으로서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문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부터 아멘 사이에 괄호가 있죠, 그죠? 괄호가 있는데 원래 초기 아람어 사본이나 초기 헬라어 사본에는 이 괄호가 없어요. 이 괄호에 있는 내용이 없다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송용이다라고 해요.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주기도문을 사용하냐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거, 어떻게 하면 주기도문을 올바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은요, 고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송영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자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 6가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기도를 하고 마무리할 때 송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번 이거는 예수님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는 공동 기도문 속에 주기도문이 포함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이 된 거지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자유스러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암송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나이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어떻게 썼냐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저는 60년대 한국교회는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70년대는 시골에서 이제 농부분들이 소를 팔고서 아들을 또 딸을 서울로 대학 보내면서 신앙 떨어질까봐 교회는 꼭 가야 돼. 통합측 가라, 합동측 가라 그러면 애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요, 주기도문을 들어봐서 대개를 하는 대로 가. 이게 합동측은. 대개를 안 하는 건 통합측이에요. 찬송가를 봐서 새 찬송가를 쓰는 데가 이게 합동측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개 갖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다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걸 가지고 한국교회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대개 넣냐 안 넣냐 가지고. 송영이에요, 송영. 우리가 굳이 다른 거를
쓸 필요는 없지만 요거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드릴 때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담아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기도문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문에 맞춰서 내가 살고 있는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내고 있는지, 주기도문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참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양의 책의 서문에다가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헬레네인들과 야만인들의 위대한 행위와 업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덧없이 잊혀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기록을 남긴다. 그 문장 때문에 역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헤로도투스가 없었다면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그 수많은 전쟁들과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영문을 모르고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기록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록하면 역사가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각자의 추억 속에서 잠깐 머물고 있다가 잊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 가지 조언을 할 그런 위치는 있지 않고 그럴 자격이 없지만 한 가지만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에 오정현 목사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반드시 기록에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10년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록하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대학 도서관마다 백서가 들어가요. 30년쯤 후에 어떤 교회 사가가 한국교회사를 연구할 때 한국교회의 불의에 대해서 정황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러면 어느 도서관에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난 그 세월 동안에 수고했었던 자세한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료가 되는 거예요. 사료를 남겨야 이기는 거예요. 사료를 남겨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더 모든 것들을 상실하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고언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2년 동안 이곳에서 설교 목사로 봉직하는, 섬기는 영광을 누렸어요. 당연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앞날에 하나님 비추시는 빛과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걸음은 여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갱신 공동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순종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선택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저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의 갱신 공동체를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반목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 뉴맨으로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재생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